수요일 여호수아 돌아보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먼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로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정복을 마치고 5지파에게 땅을 분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그들의 삶과 신앙의 중심인 회막으로 옮기게 됩니다. 요단강 근처인 길갈에서 이제는 내륙 깊숙이 가나안 중심부인 실로로 옮겨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 기업을 분배받지 않은 7지파가 현실에 안주하며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이렇습니다. 현실에 안주된 신앙의 모습, 이 정도 신앙이면 괜찮겠지라고 하는 안주하는 모습이 우리의 신앙을 전진하게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마치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에 들어와서 그들의 땅을 정복하지 아니하고 현실에 안주했던 그 모습과 비슷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그들이 지체했던 이유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도 현재 주어진 삶에 만족해했던 그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로로 그 중심을 옮기게 됩니다. 이 실로라고 하는 땅은 가나안 지역의 중심부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중심부에 하나님의 성막을 옮겨 세웁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중심부인 이 실로에 성막을 옮겨 세움으로써 이스라엘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라는 의지를 다짐케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로가 이스라엘의 중심부가 되도록 남은 가나안 지역도 속히 각 지파별로 힘써 정복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7지파는 땅을 분배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정복할 땅을 그려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땅을 얻기 위해서 그 땅을 그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무엇인가를 이루려면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아직 정복하진 못했지만 그들이 가야 할 그곳의 지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꿈꿔야 할 그림을 그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무작정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 큰 그림을, 신앙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는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기를 두루 다니면서 지도를 그린 다음에 그리고 그 지도를 가지고 오면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겠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여호수아는 7지파의 기업을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겠다 하였을까요? 그것은 각 지파가 그려온 땅을 놓고 제비를 뽑는 그 행위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판단이나 선택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판단과 예정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그 땅의 그림을 그리고 왔습니다. 어떤 땅은 좋은 땅일 수 있고 어떤 땅은 나쁜 땅일 수도 있습니다. 저마다 좋은 땅을 찾고자 하면 분쟁과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의 그림을 그려오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제비 뽑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결정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선택하고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순종으로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불평 없고 원망 없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그림을 그려오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것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가나안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의 땅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간직하고 살아냈고 그 후손에게 물려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믿음을 보시고 친히 가나안 족속을 멸하시고 이스라엘을 단번에 그것에 옮겨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 40년을 고생하게 하셨고 요단을 건너서도 전쟁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땅을 분배하였지만 7지파가 안주하여서 지체하고 있을 그때에 지체하지 말고 원하는 땅을 그려러 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통하여 또한 행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믿음과 행함, 이 둘의 균형을 잘 이루어야 건강한 신앙입니다. 믿는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어도 문제입니다. 또한 행함이 중요하다고 하나님을 뒤로 밀쳐놓고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해도 문제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무엇인지 그 구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모든 결정과 모든 판단은 나의 경험과 나의 판단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중심으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통하여 현재의 신앙에 만족해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신앙의 모습으로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온전한 믿음과 그 행함으로 건강한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귀한 기업을 바라보고 소유하고 다스릴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여러분 가운데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